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혜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으로 들려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가? 잘 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의 형통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나요? 공의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이렇게 한 번쯤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눈물의 종 누구일까요? 네,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이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악인의 형통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1절을 먼저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시편 기자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는 달리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마음이 정결한 자보다 악인이 더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서 질투하는 마음까지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얼마나 악하고 교만하냐 하면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자,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악인들은 더 승승장구하기만 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하다못해 심지어 죽을 때조차도 이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는 그 순간까지 형통하기만 한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넋두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봐야 내가 종일 당하는 것은 재난뿐이구나. 그래서 드디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막 따졌더니 계속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답을 주시긴 주셨는데 말로써, 이 말로써의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말로써의 설명이 아닌 이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은총으로 그 답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이것은 단지 내가 성전에 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은 의미, 하나님의 성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이 영혼의 눈이 뜨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였죠. 이 세상에서 너무나 형통해 보이는 악인들이지만 그들의 종말, 다시 말하면 죽음 후에 그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왜 그러시냐고, 살아계신 거 맞냐고 따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영혼의 눈이 뜨인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눈이 뜨이면 그 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지만, 영혼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당장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눈 앞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포장된 8차선 도로와 비포장된 그 오솔길이 있다고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어느 길이 더 좋은 길인가요? 8차선 도로와 포장된 8차선 도로와 비포장된 오솔길, 어느 쪽 길이 더 좋은가? 이것은 예,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길은 목적지가 중요하죠. 아무리 포장이 잘 된 도로라고 해도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다. 그렇다면 그 길은 나쁜 길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은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끝은 보지 않고 길만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왜 이리 험한 길로 인도하시냐고, 악인은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길이 아니라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악인의 형통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따지며 기도하다 영혼의 눈이 열린다는 것이죠. 만약 세상에서 믿는 사람만 잘 되고 악인들은 모조리 다 잘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영혼의 눈을 떠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육신의 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그 문제의 답을 얻으려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영혼의 눈이 새롭게 뜨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러나의 신앙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나의 신앙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그러나의 신앙, 노아를 예로 들어 볼게요. 노아 시대 때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의 그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했지만 노아 가족만이 그러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났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그러나의 은혜만을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기대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러나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신앙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도 잘 나타나죠.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영혼의 눈이 뜨였을 때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죠.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이유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잔뜩 열려서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잔뜩 열렸어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노아처럼 그러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처럼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에게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바로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도 잘 되고 복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예도 많이 나오죠. 순교당한 베드로나 또 사도 바울, 이 세상에서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보다는 악한 사람이 세상의 복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시편 37편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채잔할 것이미로다. 그 악한 자들은 풀이 마르는 것처럼 또 채소가 시드는 것처럼 곧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정말 풀이 마르는 것처럼 또 채소가 시드는 것처럼 곧 망하지는 않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강건하게 있다가 아주 편하게 고통 없이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강건하게 있다가 죽는다. 그리고 아니면 풀이 마르는 것처럼 곧 망한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처럼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이라는 개념 밑에서 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단 하나의 정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개념 밑에 갇힐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악인이 더 형통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시편 37편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자, 이 말씀이 쉬운 성경에는 더 쉽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십시오. 악인이 득실거리고 그들이 형통한다고 해서 불끈하지 말아라. 단지 너는 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악인들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 채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온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두 번째,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온유란 바보같이 맹하다거나 단지 수동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 온유의 대명사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즉 예수님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 또 자아에 대해서 고집부리지 않는 것, 딱딱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 주님의 온유를 배우게 되면 삶의 방향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소식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나 자신의 이 내면이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영혼의 눈이 열리도록 만들어주는 수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며 기도하면 어느덧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눈을 열어주는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따지지도 않고 속상해하지도 않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그 형통에 내가 불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주님께 우리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결과를 볼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풀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